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0강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산상수훈을 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상상수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 그 돌, 그러면 생명력이 없죠. 하지만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니까. 그 율법,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6가지의 제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돌 항아리 6개니까 하나당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가 6개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맞춰서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유대인들이 하는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서 나와서 몸까지 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몸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을 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맞춰서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거는 표면상 몸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외관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 의식에 맞춰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볼게요. 그럼 위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의식이 퓨리피케이션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한 의식이 뭐가 있냐면은 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있어요. 그리고 옷,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몸을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게 6가지의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물이 가장 흔한 것이었고 가장 보편적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항아리마다, 그 말은 그 기름 같은 거, 물 같은 거, 피 같은 거 이걸 사용할 때마다 작은 통 2개 또는 3개씩이 들어있었다 그러거든요. 작은 통 2개 또는 3개씩이 들어있다. 그럼 주제가 항아리 하나에 한 주제예요. 그럼 6가지의 물질로서 정화의식을 하는데 한마마다 거기에 관련된 주제가 2개 내지 3개씩 들어있다라고 또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각 항아리를 물로 채우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그들이 누구냐면은 우먼, 여자가 예수의 어머니랑 같이 도와주던 그 하인들이 있죠. 그 하인들은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서번트, 동력자들, 일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점점 그 하인도 우리는 1장으로 가서 드디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 빼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어떤 천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닙니다. 화이트 천사예요. 화이트 천사들에게 각 항아리를 물로 채우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했어요. 물로 채워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물로 채워라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가르침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 가르치던 구약의 모든 가르침에는 여호와가 나타나 있고 목적지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드를 목적지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관한, 마음의 세계에 관한 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걸 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6가지로 분류해서 갖다 넣어라. 그렇게 각 항아리를 물로 다 채웠어요. 이거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는데 철학적이라거나 또 윤리적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신앙적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중점으로 하는 이런 것들의 모든 가르침을 갖다가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다 주워다가, 그 말들을 다 주워다가 항아리들을 채웠는데 입구까지 꽉꽉 채웠어요. 6항아리를 다 채웠어요. 여기까지가 물이에요. 예수님도 이 물은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
지난번 타임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가드였어요. 여호와를 가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물을 다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 대신에 가드를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드를 채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드를 채우는데 그게 어디에 돼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힌트를 받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친 산상교훈에 있어요. 그 산상교훈은 마태복음 5장에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 제자들이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은 산으로 가요. 자, 이 산을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종교, 신앙이에요. 산은 푸르름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바로 그 종교, 그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신앙, 이거를 산이라고 보면 그 크리스찬의 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열었는데,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테다. 그러니까 다들 모아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1절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딱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뒤에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뭘 포도주로 만들었냐면은 theirs is, 그들의 것은 행복인 행복인데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셨어요. 지혜의 왕국이래. 하늘 천국이지만은 지혜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든 지혜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물에다가 그게 지혜의 왕국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딱 갖다 넣었어요. 그건 여호와의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바꾼 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하여서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그 보면 밑에 Blessed are they that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하고 나와요. 자, 하나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개 정도의 부수적인 관련이 있는 설명을 또 해주세요. 이게 항아리 하나당 2개 내지 3개 이상의 그 사이드, 작은 주제, 관련 주제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보면은 Blessed are they that mourn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they shall be comforted.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평안은 세상적 평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 올라가는 거는 아버지 하느님 나라, 지혜의 나라에 그것이 바로 너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고 그 포도주의 밑에 연연한 작은 것들이 바로 중에 하나가 평안하다. 이것은 평안하다 이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있는 지혜의 평화예요. 작은 평화예요. 그 다음에 blessed are the meek,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천국보다는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천국 아니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건 밑에 있는 카테고리죠. Blessed are they which d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네,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 For they shall be filled. 그 의로움이 채워질 것이다. 이거 천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그래서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이제 밑에인데, 왜냐? They shall obtain mercy. 그들이 자비를 받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 다 보면은 행복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포도주가 된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지혜의 왕국, 즉 궁창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 잔잔한, 조금 전에 얘기한 잔잔한 그런 주제들의 모든 것은 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윤리학자, 철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국의 궁창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는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열겠습니다. 항아리가 6개니까 6개의 항아리를 다 풀어야 돼요. 두 번째 항아리는 뭐냐?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pure는 정결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철학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선인들도 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기 다음 붙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물로 하시는 거고, 모든 이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물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니까 for 하고 they shall see God예요. 자, God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정결하면 평화가 온다, 행복하다, 이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 부분으로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뒤에 가드를 보게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다음 3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목해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얘기할 때 뒤에 딱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포도주, 이거를 여기다 엎으셨어요. 어떻게?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앞쪽에 있는 거 Blessed are the peacemakers는 물이고 일반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항아리마다 고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중요하다. 축복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다음번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또 복이 있다. 자기가 공평하게 살려고 하고 평등하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아까 1장과 똑같아요. 그죠?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궁창을 저희 것임으로 갖게 됩니다. 이 궁창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세기 1장으로 가니까 이게 또 포도주인 거예요. 자, 다음에 5번째.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이렇게 돼요. 사람이 너희를 persecute you. 그렇게 해서 박해하면은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너희에 대항해서 나쁘게, 잘못되게 이렇게 항상 꼬집고 정의하고 두들기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그 어떤 경우에 for my sake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2단이다, 3단이다, 뭐 이런 얘기한다. 그거는 틀렸다. 뭐 이런 얘기. 여호와가 뭐 구제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당신 2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나는 즐거운 거야.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rejoice예요. 즐거워하라. Be exceeding glad. 아주 탁월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과는 다르다. 타력 구원에 의존해 있는 이걸로만 배워왔던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For my sake. 바로 이런 건 가르침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그 핍박받는 사람은 rejoice 행복하다. 다시 기뻐하라. 왜냐하면 for th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이에요. Your reward는 상금이에요. in heaven 바로 궁창. 창세기 1장에서의 너에게 돌아가는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후회에 의해서 예수님의 바로 이 바른 가르침을 하는데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그곳에 바로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배우고 있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급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와서 선지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또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박해를 받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좀 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이제 마음을 다시 보시고 성경 말씀을 차분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리더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도 가는 중이다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라서 계속해 보십시다. 그리고 두세 개 통이 들어있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포도주로 만들었고 두세 개 통에 있는 얘기가 여기 또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금이 되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잊어버리면은 다 갖다 버려버리고 모래처럼 취급하고 밟힌다는 얘기죠. 또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빛이 되라.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얘기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만 뭉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뜨게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빛이 되면은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도 숨겨질 수가 없다. 언덕 위에다 다 만들어서 숨기려고 하지만 이 빛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캔들을 켜서 촛불을 켜서 어둠 속에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촛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자는 데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에 빛을 발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틀렸냐 말았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요거가 바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고 그리고 이거를 이웃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니까 또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이유도 없죠. 그냥 가서 그 본을 보고 배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종교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장군이 하나의 커다란
군대를 형성해서 어디를 공격하는 이런 식의 믿음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의 홀리 고스트를 입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창세기 1장에 가서 그 세상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수행하면서 이루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로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어떤 그 율법이나 법이나 이런 가르침을 깨려고 오신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바꾼 게, 위에가 헤드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가드로 바꾸고자 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지도하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발 뒤꿈치, 즉 교만해지지 않게, 그래서 자기가 마스터이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내가 이랬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룰, 모든 양심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이런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목표가 어디 있느냐? 가드에 있습니다. 가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가드예요. 그 가드, 하느님에 관한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딱 세우고 이 모든 가르침, 지금 그 우리 5개까지 했는데 그 모든 물은 최후 목표가 가드예요. 그게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것만 바꾸시고 이걸 다 아는 다음에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알려드렸을 뿐이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힘 닿는 데까지 replenish, 다시 채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채우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subdue, 가라앉히게 하는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지금 도둑을 맞아서 사람들이 비었어요, 많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홀리 고스트를 입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과도 같은 이 세상 삶을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있고 뜻있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여섯 번째 가르침, 여섯 번째 항아리예요. 그거 보면은 Whosoever therefore shall break one of these least commandments.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에 이 모든 가르침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은 shall teach men so,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틀리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he shall be called, 그런 사람이 불려질 거다. 뭘로? The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The least예요. 제일 낮은 자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요 6가지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요 가르침에 대하여서 잘못 배우는 사람,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지혜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천국에 가긴 가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가장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에 의해서 그쪽으로만 가 있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답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여러분들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비웃었다고요. 자기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정리하는 걸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의 구약 사람들의 생활, 구약 민족에 대한 그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근해 나라들의 체계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올 거다. 그분이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고 예수가 오셔서 그리고 다 이루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구약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걸 아직도 개수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이 모임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식에서 선포한 게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이제 혁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6가지의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르침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에 여호와가 아닌, 즉 세상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도록 얹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종교 생활을 전부 나 개인의 물질적 생활 또는 욕심 또는 명예욕 이런 걸 걸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 말은 그게 아니다. 이런 모든 생활은 열심히 하되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을 놓고 해라. 창세기 1장의 붙여 놓고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재밌습니다. 그럼 그 아래 보면은 다시 나머지를 율별로 쭉 해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그 바로 밑에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돌 항아리 6개에 관한 이야기를 첫머리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면 또 어떤 행복이 누려지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모든 것은 이 6가지 항목 안에 들어있지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지혜의 나라, 바로 이것과 직결이 되는 것만이 포도주로 변신되는, 그래서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세상 삶을 사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삶에 힘들고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창세기 1장에 그 평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로 가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호와로 얹어 놓으면 여러분의 욕심이 위에 올라가게 되고 명예욕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환상이 올라가게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 목표가 되죠. 바로 이런 점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표만 바꿔주겠다. 우리 이 세상 삶은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목적이 바로 가드여야 된다. 심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나 어디 또 다른 신앙 집단에 가게 되면요, 항상 물질을 가지고 가요. 항상 물질이 필요해요. 물론 그 조직이 운영되고 경영되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은 다들 돌려서 봉사하고 사회 전체에 하나님을 위주로 한 모든 삶의 지혜가 집결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환상이 위에 있지 않고 언제나 행복이 위에 있고 언제나 지혜가 가득한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런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고 가도록 인도하신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 옆에 예를 들면 디오게네소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 담벼락에 앉아서 어느 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그가 이제 디오게네소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나는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여호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keep away. 지금 나가 빛이 가려 있으니까 지금 옆으로 이렇게 서 주십시오. 이게 소문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껴서 주세요. 빛이 필요합니다. 요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위에다가 이게 혈통을 위에다 얻는다거나
그리고 또는 육정을 위에다 얻는다거나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을 위에다 얻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 순수한 지혜를 위에다 얹어놓고 구하시면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가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살인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화내지 말라 그러면 역시 또 재판받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뭐 형제들한테 락하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이거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멍청하다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얼른 가서 화해해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니에요. 너기 가서 해결하고 오라 그래요.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죄를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을 받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혜를 더 키워나가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변 살면서 쟤와 내가 사이가 나빠요. 쟤한테 내가 빚이 졌어요. 쟤만큼 살고 싶어요. 우리 애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지혜에 의해서 상대방의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봉사할 것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봉사하라 이 말은요, 상대방에게 착고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아내가 또는 간음을 해서 와갖고 이제 이혼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그것도 요즘 보면은 그 치정 사례로 막 살인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 또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상대방을 고통과 착고와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갖다 준다? 그거는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로 인하여서 나한테 묶여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싶어. 이럴 때는 내가 괴롭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할 것. 그걸 끊임없이 이제 보면은 인내해야 돼요. 나를 인격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하무라비 법전 같은 데서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으라 이네.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져라. 이게 이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화하라. 즉 정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화하라. 이게 자기가 그런 거를 일상생활 수행으로 계속 쌓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할 때는 이 성화 과정을 밟아야 모든 사람에게 나를 증오하는 사람에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이게 나를 갖다가 아주 저주를 하면은 그쪽에는 축복으로 대해주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함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되냐면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외형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우리가 외형상 못하면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그들만큼도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 행하는 외적인 윤리 또는 외적인 율법 고수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도 이제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낮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래 성화하는 길을 얘기를 하고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혼자 있을 때는 자비와 연민을 가져라. 선정에 들어라. 우리가 그 이제 빌립, 나다나엘 찾고 그리고 안드레아 자기애 찾을 때 그때 들어가 있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자비와 연민의 도시, 연민의 수준 간 거죠. 그것이 들어가라. 그건 뭐냐면은 자비와 연민은 타인과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죠. 여기에 된 게 For he mak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이에요. 그러면은 he rises on the evil 그랬으니까 his sun 그의 태양 이거는 하나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양은 the evil 악인들 위에도 뜨고 on the good 선한 사람들 위에도 뜹니다. 태양 뜨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 위에도 있고 선한 사람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태양은 중도입니다. 좌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좌해 주세요, 우해 주세요 하니까 이건 중도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중도의 역할을 하셔요.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쪽으로 돌려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은 중도예요. 이 하나님의 역할이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이에요. 선한 사람 위에도 뜨고 악한 사람 위에도 뜹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악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면 내가 분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은 선한 사람 위에도 악한 사람 위에도 똑같이 태양은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 위에도 의롭지 않은 사람 위에도 사랑의 비를 내리십니다. 똑같아요. 이 사랑의 비는 더러운 곳에 안 내리고 좋은 곳에 내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비는 선한 곳에도 내리고 더러운 곳에도 내리고 해서 다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경지가 자비와 연민의 경지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주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여호와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다 해준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이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오늘 이 선포식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생활하시는 걸 우리가 본받아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마지막으로 해놓은 것이 참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바냐라고도 하는데요. 참 지혜를 얘기하셨어요. 영어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Be ye therefore perfect. perfect라고 그랬어요. 이 perfect라는 말은 인도 말로는 바라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바라밀을 완벽하게 해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점점 완벽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는 계산이 없습니다. 어디에 뭘 갖다가 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다 베풀어라 그래요. 무주상 보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참 지혜는 퍼펙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그 궁창은 바로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퍼펙트함으로 너희도 퍼펙트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Be ye therefore perfect. perfect.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완벽해라.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Even 그거 심지어는 그거와 똑같게 even as예요.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즉 하늘의 참 지혜 속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가 is perfect. 완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퍼펙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 27, 8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고 우리의 이미지대로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퍼펙트하면 우리도 퍼펙트해요.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갖고 어떻게 그 퍼펙트해 니네가
요거는 사탄의 소리죠. 그 하는 데까지 우리는 충실히 갈고 닦아서 예수님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퍼펙트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들이어야 창세기 1장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홀리 고스트를 가지고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 홀리 고스트를 입고, 그리고 바로 창세기 1장에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부정하는 마음, 은혜를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 이건 사탄의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자,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얘기가 나가요.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천사들이에요. 이제는 포도주를 떠서, 자, 이제 포도주가 뭘로 바뀐가 아시겠죠? 일반적인 그네들이 배운 모든 상식적인 말에다가 하나님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지식과 이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얹어주고 창세기 1장을 얹어주는 바로 요 포도주, 이걸 떠서 연회의 헤드웨이터께 갖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드가 없어. 세례 요한의 말 위에 가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이 여호와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흐려져 있지만 가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헤드웨이터예요. 우리가 종교를 맡아서 이렇게 시무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직급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웨이터예요. 우리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잖아요. 우리는 고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웨이터예요. 근데 웨이터에서 헤드웨이터를 연회장이라고 그래요. 그 헤드웨이터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쳐준 말을 이제 잘 듣고 세례 요한한테 갖다 주세요. 둘째 날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안드레아를 보내갖고 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 드디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이래서 너희 헤드웨이터에게 갖다 줘라. 세례 요한에게 내가 말한 이걸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할 때, 이때 그들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와서 들었으니까 헤드웨이터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연회의 헤드웨이터인 세례 요한은 그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어요. 그 포도주, 자기가 가르친 모든 말 중에 그 포도주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 포도주, 즉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완벽한 지혜가 없었어요. 이게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요거를 갖다 주었어요. 그거를 맛본 헤드웨이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윤리적인 것, 모든 가르침, 모든 지식, 모든 학식, 이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가드를 위해서. 이겁니다. 가드를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고 재밌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맛을 보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 말을. 근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포도주가 온 곳을 알지 못했다. 포도주가 오신 곳은 창세기 1장이었잖아요. 그리고 3절의 빛이, 그리고 26, 28절에 인간이 됐어요. Son of Man. 여기가 예수님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Son of Man, Holy Ghost.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온 일꾼들, 요 말은 그 제자들이에요. 그날 여기에 참석한 그 일꾼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바로 Angels of God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됐죠. 걔들이 홀리 고스트를 입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그런 말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드웨이터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신랑을 한번 보고자 했겠죠. 그리고 신랑에게 가서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지만 모든 가르침의 선의의 목적으로 가르쳐 주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높이 설교도 잘한다, 말씀도 잘한다, 뭐도 잘한다 이러면서 많이 취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대접해요. 거기에다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걸 알면은 질이 낮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얹어라라고 얘기를 한 말, 하나님만 얹으면 모든 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즉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많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만 대접을 해요. 그 위에 하나님만 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선한 목적을 써라, 사랑하는 목적을 써라 이렇게 세부적인 말로 흐트러 놓으니까 그게 이제 크게 마음에 받지 않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위하고, 즉 사랑을 위하고, 즉 완벽한 지혜를 위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하나의 자기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면 질 낮은 포도주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도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고 나의 모든 제자들에게다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걸 어째서 알겠냐면은 참 뒤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했더니만 당신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면서 나는 하고 신랑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하는 목소리만 듣고도 나는 너무 기쁘다. 즉 그의 가르침을 너희를 통해서 전해 듣고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걸 보기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지금 가나의 혼인식을 이렇게 가운데서 전수해 주시는 그 이제 웨이터들, 우리 식당에 가면 웨이터 있잖아요. 그 웨이터들의 대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가나의 혼인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시기도 하고 늘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디어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로 했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이거를 바로 산상에 가서 수훈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팔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8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6복이에요. 천국을 보는 것이니까 이걸 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거기에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기적, 다시 일어나는, 거듭나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사용된 말은 전부 바로 거듭남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해석을 잘못해 놔가지고 그걸 뭐 이적 또는 징표, 표적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표적과 징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여기 말씀이 2장에서 1장으로, 즉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를 얹어놓아라, 창세기 1장을 얹어놓아라 라고 하는 바로 그 포도주로 만든 기적,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다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더라, 세 번째 기적이더라, 이걸 보고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독생자로서의 자기 영광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이 그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 있었잖아요. 아직은 아니었는데, 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도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의 혼인식, 그죠? 아니,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요한복음에서 그냥 제3자의 어떤 혼인식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깨닫는 길이 바로 보이실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